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11번째 시간,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이들의 믿음, 부제는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의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자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럽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고,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면서 기타 등등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기타 등등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 기타 등등, 그들의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오늘 32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저는 그들의 믿음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 순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개인의 믿음이었죠.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런 믿음이 쭉 이야기되다가 모세를 따르는 출애굽 공동체, 그들의 믿음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언으로 남기고 명령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재앙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며 그들을 막아선 장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 2,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얻고 누리고 취하였던 그것들이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역시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면서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앞에 나왔던 믿음으로라는 말이 18번이 나왔거든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좀 달라요. 믿음으로가 피스테이라는 말인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믿음으로는 우리말로는 그냥 믿음으로 똑같은 용어로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서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 히브리서가 이게 논문 같아서 논문이 이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 똑같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디아피스테오스라는 말로 씁니다.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럽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동시에 민족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34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4절까지 읽은 게 아니라 4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데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3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36절부터 보면 말씀이 바뀌어집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는 일, 시련받는 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역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똑같이 취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36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과정 가운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방식을 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똑같은 방식을 취했는데 세상에서 거절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궁핍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겪게 되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어떠한 사람들의 믿음, 그들이 믿음의 방식을 취하여 어떠한 사람들로서 누군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오히려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궁핍함을 경험하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해답이고 문제의 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의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형통케 되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요셉에게 대하여 형통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그 형편을 보면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쉽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및 선지자들, 그들 역시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로부터 환호성을 듣는, 인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믿음의 결과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된, 선한, 좋은 것들이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복기해 보건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첫 주자가 되었던 아벨,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 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1장의 결론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and, 그리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일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36절부터 38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에 35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35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35절을 봅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여기 앞부분에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이 사르밧 땅, 몬 땅에 기근이 있었고,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 과부가 그 기근 가운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항아리에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참 야속하게도 나 배고프니까 빵 좀 만들어 다오 그럽니다. 우리 조금밖에 없는데요, 나 만들어 줘. 그랬더니 만들어 줍니다. 엘리야가 얘기하죠. 이제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살게 하려고 온 거냐, 아니면 내 아들의 생명 빼앗아 가지고 죽게 하려고 온 거냐.
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기도를 통해서 살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여자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이 엘리사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는데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흡족한 나머지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 게 없을까 생각하는데 물었어요. 뭐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장성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들었고 죽어요. 아니 내가 수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주시고 이렇게 빼앗아 갈 거면 주시지 말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좀 모양이 다른데 입에 입, 얼굴에 얼굴, 손에 손, 발에 발을 포개서 탁 엎드려서 시신 위에 눕더니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를 수렘 여인에게 돌려줬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다른 경우는 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경우, 수넴 여인의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여인들과 다른 경우의 여인들을 생각하는데, 이 다른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카비 혁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에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몇 가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 때인데요. 구약 성경에 끝나는 말라기 BC 4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기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암흑기를 또 다른 의미로 신구약 중간사, 그 사이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마카비 혁명이 있고 그 혁명을 기리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수전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리스가 이제 이 영토를 분할해서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마카비서 하 6장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쪽 영토까지 차지해가지고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개념으로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의시로 표현하면 신사참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 앞에서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어졌을 때, 신앙을 지켰을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마카베오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7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안티오쿠스 4세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명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라.
그냥 이건 돼지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겨라, 신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해라 라는 것이죠. 마다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마다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고 혀를 뽑아서 자르고 그리고 사지를 찔러서 쪼개놓고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쇠 가마솥을 달구도록 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이는데 뱉어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죽어요. 마카베오하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어머니가 한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며 아들 하나하나가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대로 죽는데 그 아들을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낳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했대요. 그래서 그 격려를 받으면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아들이 남아있는데 안티오쿠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은 살려야지. 네 아들을 잘 설득해라. 네 아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살려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줘서 행복하게 살게,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막내 아들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들아, 이 도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 역시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결과 그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니 형들과 함께 다시 만나리라.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 부활로 얻은 아들들,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이 받은 아들들은 부활되어 받은 아들들이지만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이 7 아들을 앞세운 여인, 이 여인은 죽음 뒤에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 뒤에 죽음이 있기도 하지만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죽음 뒤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게 더 좋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믿음의 방식을 저버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앞에 외면과 박해와 궁핍과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복 가운데 8번째 복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이 8번째 복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또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11절 12절에 이어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로 표현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결과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해라.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길이다. 그 길은 너희 앞에 큰 상이 놓여진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격려하며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이들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기초, 그 뿌리가 무엇이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스라엘, 터키 이렇게 갔었는데, 터키는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이제 특히 카파도기아 지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를 가는데, 카파도기아 지역을 가면 뭐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데, 막 이렇게 암석들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버섯 모양처럼 막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장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그곳이에요. 카파도기아 지역인데, 이 카파도기아에 가는데, 가면은 이제 처음 코스가 카파도기아 가면 막 멋있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 괴레메라고 하는 지역인데, 괴레메 지역에 가면 동굴 교회, 동굴 가정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렇게 솟아오른 바위, 이 버섯 바위 같은 그런 데를, 이게 아주 바위는 바위인데 아주 약해서 그냥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긁으면 파져요.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집으로 꾸미고 살고 교회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나서 또 이동해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가는 곳이 있는데, 네린쿠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네린쿠유는 이 가파도기아 지역의 한 지역인데, 이 네린쿠유에는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어디 뭐 표 끊고 나서 이제 막 아래로 막 내려가요. 땅 속으로 막 내려갑니다. 이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네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인데, 가파도기아에 지하 도시가 한 200개 정도 있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네린쿠유인데, 이게 지하로 땅 아래로 85m나 2000년에 땅 아래로 85m나 땅을 판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미로처럼 막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규모로 봤을 때 2만 명 정도가 거주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 도시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도시가 왜 생성이 되었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그곳에 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배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배교라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하 도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대에 걸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겠죠. 죽으면 시신을 밖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지하 동굴 안에 한쪽에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의 시신도 그 옆에 두고, 그렇게 수세기를 거쳐서 그 지하 도시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9절 40절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결과물은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진대요. 우리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고,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결과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결과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가 뭐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보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 이게 예수님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 7장 19절 더 좋은 소망, 7장 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 6절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10장 34절 더 낮고 영구한 소유,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상태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약속만 받고 약속의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을 받았잖아. 더 좋은 것, 더 좋은 예수,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약속만 받고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약속을 넘어 약속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노래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린 예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등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어느 안개 낀 밤에 해군 함장이 이 해군 함대 배를 몰고 쭉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큰 바다에 배가 하나 있나 보다 싶어서 명령을 내렸어요. 상대방 배를 방향을 10도 바꾸게 해라. 그래서 이제 빛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타전을 합니다. 배 우회하시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당신 배가 10도를 돌리시오.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나 해군 함장인데 배 돌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응답이 옵니다. 나는 해군 경비대원인데 당신 배를 돌리시오. 그럽니다. 다시 또 명령합니다. 이 배는 대포 달린 군함이다. 너 배 방향 틀어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 불빛이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등대. 여러분, 등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기지 못하죠. 아무리 작은 등대라 하더라도 그 등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 등대는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라도 이 배는 등대를 옮기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옮겨가야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거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옮겨 놓으려고 해요.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흔들리는 배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견고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가정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와서 그 마을의 추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있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의 가장인 아이의 아버지고 남편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놀랍고 당황스럽고 또 뭐 말문이 막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 찬양은 다름 아니라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쓴 글에 이제 인도 전통 곡조를 붙인 노래인데 우리 노래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너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여인의 남편이 1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심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심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를 위협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을 부인해라. 그랬더니 이번에 이 남편이 2절의 가사를 부릅니다.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지만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3절 가사로 답을 대신합니다.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네.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네.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뒤에 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결국 그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일가족이 다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은 얼마 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추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대하여서 그 죽음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의 가정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크기로 이 가정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믿음의 가정,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주어도 나는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감당했던 그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단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영웅처럼 우뚝 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아주 기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보았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던 것, 이것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니 기쁜데 만약에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병이 고침받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내 아이가 출세하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내 앞에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낙심할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